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한 마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중국에서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강한 적과 상대하는 방법 중에 이간계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간계라는 방법은 강한 적을 내부로부터 분열시켜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여서 자멸로 이끄는 방법이죠. 실제로 이 이간계는 중국의 손자병법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런 전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실제로 고구려도 삼국시대 중에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지만 스스로 내분이 일어나서 결국엔 망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이간계가 널리 활용되었던 것은 그만큼 이간계가 위협적이기 때문이고, 이간계가 위협적인 이유는 아무리 강한 적이라 할지라도 내부로부터 분열이 있다면 온전히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역사에서도 많은 강대국들이 외부의 위협보다도 내부의 분열로 자멸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한 나라와 공동체의 진짜 위기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부의 분열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외부의 공격은 때로는 공동체를 단단하게 만들고 더욱 밀집되게 만들지만, 내부로부터의 분열은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을 작은 미풍에도 그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들기 때문이죠. 오늘 바울이 쓴 편지의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는 다른 초대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신앙으로 인한 외부의 거센 핍박을 받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쓴 빌립보서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빌립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외부의 핍박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빌립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내부로부터 시작된 분열이었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분열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빌립보서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많은 학자들은 빌립보 교회에 분열이 있었음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분열의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이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성도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한 바울의 권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권면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분열을 겪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이 분열된 공동체를 향하여서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으면 공동체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지가 않다는 게 문제죠. 출생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심지어 취미도 다르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모두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사실은 교회라는 곳인데, 이 교회가 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애시당초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인 공동체라면 그들이 모두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불가능한 일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예전에 한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가 이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상대방을 바라보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목사님이라면 저 정도는 해야지, 장로님이라면 저 정도는 해야지, 임원이라면, 리더라면 이렇게 섬기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세우고 있는 어떤 기준은 굉장히 이상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목사님,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장로님, 여러분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리더와 임원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이상에 그 사람이 부합하지 못하면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저래도 되는 거야? 판단하고 실망하고 비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다가 왜 시험에 들고 떠나갑니까?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 때문이에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사람들의 관계가 어려워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앞서 얘기한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지?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의 노력을 알아주지 못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실망하고 우리의 마음이 아프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이상과 내 기준에 따라주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내가 마음이 아프다는 말은, 다른 이들이 우리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프다는 말은 정말 이기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상을 따라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리의 이상을 따라주길 바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헤아려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의 생각만을 헤아려 주길 바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기 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이기적인 마음이냐, 이 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죄인들이 모여있음을 인정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죠.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가 서로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상과 어떠한 기준으로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것,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상들이 있습니까?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꾸고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상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 그런 공동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상적인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 속하면 어떤 고통도,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없는, 모두가 서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애초에 그것은 죄인인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 한 마음은 어떤 사람의 어떤 기준과 잣대, 이상적인 어떤 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한 마음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이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나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에 맞추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내 기준에 맞춰야 돼 라고 얘기를 했다면 구원에 이를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못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의 기준에 맞추라고 얘기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동등한 자리, 스스로 낮아지시는 자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와 맞춰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럼 왕궁에서 태어나셔야 됐는데 예수님은 탄생부터가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가 사역하실 때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비난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하였죠.
그리고 그들은 늘 예수님을 공격하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리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마저도 영광스럽지 못했죠. 예수님은 가장 잔혹하고 가장 잔인한 형벌이라고 불렸던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자기의 영광을 다 포기하고 그냥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야,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 뭘 포기했는데 너 어떻게 나에게 이런 대접을 할 수 있어? 내가 더 이상 너에게 맞춰줄 수는 없겠다. 내가 더 이상 손해볼 수 없겠다. 내가 너를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늘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들과 어울려주셨습니다. 언제나 섬김 받기보다는 섬기는 삶을 선택하셨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향해서는 죄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을 못 박으며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의 기준에 따라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셨고 철저히 죄인인 우리의 눈높이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품어 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이상이나 목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신의 기준에 맞추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도 용서해 주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야말로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독일의 목사이자 선교사이자 신학자였던 디트리히 본헤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목사님이 쓰신 찬양을 아실 거예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이 목사님께서 이제 순교를 하셨는데 선교에 가기 전에 지었던 찬양이 그 찬양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사랑은 형제 자매와 함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 자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모여서 예수라는 공통 주제로 얘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시작이 되어야 되겠지만 거기서 멈춰서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나와 친한 형제 자매가 공동체의 일원들이 깨닫고 체험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들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의 일치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내 마음에 다 들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형제 자매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가 그 형제 자매를 바라보아야만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까지도 품어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 우리가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우리는 원수조차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조차도 예수님은 사랑하고 계시는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음을 품는다는 건요, 다른 형제 자매에게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나와 똑같은 마음을 품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이상적인 공동체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이상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형제 자매들을 바라봐야 돼요.
왜 나만 그래야 되냐? 왜 나만 섬겨야 되냐? 왜 우리만 그래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늘 주님의 마음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돌아볼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받았다는 사실을 돌아볼 때 우리는 끝까지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줌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CLC 청년부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이 제가 여기서 하는 마지막 설교예요. 뭐 그렇다고 바로 떠나는 건 아니고 다음 주에 같이 또 예배를 드릴 텐데, 저는 떠나지만 이제 앞으로 새로 오실 목사님, 누가 오실지 모르겠지만 새로 오실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형제 자매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여러분들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잘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다른 교회 안의 지체들과 어울리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저는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단단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